오늘 지금 바로 이곳 여기가 저의 빛.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빛들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이 빚으신 이 형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의 얘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세상은 그렇게 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상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믿어지지는 않죠. 왜냐, 우리는 비교적이고 경쟁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사랑받아야 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강렬 목사님도 얘기하는 것처럼 증명해야 될 시기와 시절과 시간 속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증명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현실은 그걸 쑥 들어오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옷을 입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들어온다면 우리의 눈과 시선이 그를 곱게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형상은 아무리 우리가 박살을 내도 인간은 동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 형상, 하나님이 빚으신 고상한 인격 그리고 고상한 삶의 바운더리는 아무리 부정하고 무시하고 벗어나도 인간은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있지만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즉 사람은 사람됨을 버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본질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삶이 가장 신앙적인 삶일 수 있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알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거나 어떤 상담을 하면 한마디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앙을 강조해야 될까요? 인격을 강조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죠, 맞죠?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좋은 인격의 사람을 만나면 결국 턱에 넘어집니다. 그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되겠지라는 게 되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거나 하면 30 이상, 40대 이상이 들어가는데 결함이 정말 크거나 고쳐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은혜로 맡겨야 되지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즉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찾아가면서 가는 길이 지혜자의 길이고 풍성한 여정의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로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뜻과 계획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담도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잖아요.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꼭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난 거죠.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의 원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영원한 만족의 기쁨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채워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채우고 아무리 누군가가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자녀들이 내게 정말 1000번 만번 효도를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그 공간은 누구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풍성한 여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함은 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분명한 복과 만족, 공허하지 않는 마음의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공간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작가의 책을 읽다가 좀 놀란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받아들여지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근데 C.S. 루이스의 책 중에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제는 C.S. 루이스는 아마추어 신학자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교리적으로는 틀린 게 많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작가로서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문헌이에요. 저는 받아들이진 않는데 들어보세요. 루이스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틀러를 본 적이 있는가? 유럽 목사들에게. 유럽 목사님에게, 이게 작가니까 상상한 거죠. 목사님, 히틀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히틀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같으면 악마다, 막 뿔 달린 살아있는 악마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처럼 생겼죠. 전후 문맥이 있는데 이 뜻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낸다면 히틀러조차도 악마 같은 짓을 했고 거의 악마에 가깝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존재인데도 그가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어. 이걸 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이걸 부정하면 신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다만 그가 한 행동과 철저하게 그가 죄인으로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맞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복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라는 뜻은 신적인 호의와 은총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와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피조물답게 태어난 즉시 하나님은 그 신적인 호의를 어떤 사물과 어떤 동물과 어떤 우주와 어떤 생명체에도 주시지 않았던 가장 고상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살아갈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거룩한 복,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호의와 은총, 즉 이걸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지만 인간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랑받는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태어난 즉시 아무리 내가 던져지고 괴롭고 뒤틀리고 인격이 모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이전에 제가 그 강변에 살았을 때, 진짜 강변이에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강변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비 오는 날에 고양이 많고 무서운 전설의 고양이 나올 듯한 공동 화장실. 소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화장실 한 10칸 있는데 진짜 비 오는 날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살았는데 공동 화장실 맞은편이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떤 형님이 살았는데 그 형님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버님이 이제 장애인이셨어요. 잘 거의 걷지 못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신문 배달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가 2층이 다락방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거기가 아주 나쁜 아지트였어요. 그때 동료 형들은 다 이상한 잡지 보고 본드를 막 흡입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문화에서 다행히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드 흡입하고 막 잡지 보고 온갖 막 우리를 말해서는 뭐 거의 비행 청소년의 문화였는데 그 형님들 다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강변이 좋아가지고 매일 물고기 잡이하고 수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막 지불놀이하고, 맞죠? 막 깡통 막 구멍 뚫어 놓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불 막 하면 돌리거든요. 목사님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막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로. 막 구멍 뚫어 놓고 막 하면 불이 막 나오잖아요, 맞죠? 막 던지잖아요. 던져서 머리 맞아가 피 막 철철 나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온갖 난잡한 문화들과 좋은 문화들이 뒤섞였어요. 그때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만화처럼 막 이렇게 소다 해가지고 그거 하고 라면 부숴 먹고 그게 다였거든요. 땅 따먹게 하고 온갖 모든 공간이 놀이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모두가 난잡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저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본드도 흡입하지만 그 형님들은 저녁에 가면 또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봉양하고 또다시 신문 배달하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그들도 진짜 괴롭고 힘들었지만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공간에 나와서 이후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인간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을 때 인간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늙음하게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고 젊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의 표현이 좋아요. 기꺼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삶.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아래에 둔다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 아래에 있으면 굴복당하고 힘든데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삶은 행복합니다.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란 건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공짜가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희생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몸과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수많은 것들은 이미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감화를 받으면 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지만 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마가 될지 천사가 될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요? 악마는 손 들어 보십시오. 뭐 악마는 없죠. 근데 우리가 악마가 될 때가 있어요. 되려다가 말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천사는 누굴까요? 보이지 않게 섬기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처럼 사용해요. 천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천사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천사를 만난 게 많아요. 천사를 많이 만났고, 가끔 저도 천사를 가끔 하고, 많은 천사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날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개 없는 천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날개 없는 천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 뜻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빚어지고 만져질 때 하나님 아래, 그 아래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복을 적극적으로 먼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되다 약속하시고, 오늘 2장 1절과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7일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면서 그 날을 뭐 했다? 복되마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사람을 복되다 하시고, 7일째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을 하지 않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의미지만 안식으로 표현한다면 안식일날 하나님이 그날을 뭐 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되다. 똑같은 복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안식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일을 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날이 뭐다? 안식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날만큼은 가능하면 모든 생업과 모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을 경험하는 날인데,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산업, 모든 기능,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어지고 연결되고 복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나의 주도적인 역할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어긋남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빚으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날,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관계하면서 동행하면서 복되만 약속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안식은 네가 일을 다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는 삶, 모든 일에.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취미도 재밌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전거 타면 사고 납니다. 짜증나고 힘들 때 운전하면 사고 나요. 근데 되게 즐거워. 은혜 많이 받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끝까지 잘 드리고 나서 저녁 드시려고 하세요. 밥상에 엎을 일이 잘 없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밥상 엎으면 이게 사단의 시험인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웬만하면 기분이 좋아요. 가능하면 내가 날 좀 많이 건드려도 은혜 때문에 좀 참아내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요, 모든 게 취미도 싫어져요. 컴퓨터가 잘 안 되니까 막 키보드 박살 내고요. 막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막 자녀들한테 막 혼내고, 막 왜 용돈 안 보내주냐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거룩한 날을 구별하셨는데 복되마 약속하신 인간의 형상과 시간을 똑같이 복되다 하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시간과 장소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시간 속에 교제하기 위해서 모든 걸 복되다 약속하셨고 그 시간과 장소에 사람을 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제가 주류적으로 얘기하는 이 동행이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쉬운 얘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일은 가능하면 지키자. 그래서 어떤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체킹해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면 안 되고, 필수, 어쩔 수 없어. 몸이 아파서 진짜 걷지도 못하는데 예배 나와야 된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냐, 순교자는 가끔 하시는 거고, 왜냐, 계속 나오셔야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순교자의 정신으로 빨리 천국 갈 것보다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안 나오셔도 돼요. 요즘 현대교회, 전교회도 제가 출석 체크를 다 했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체킹을 다 합니다. 그들도 예배 드리는 자로 인정해줘요. 물론 습관적 온라인 예배자들은 안 되죠. 근데 필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계속 말 들을 겁니다. 저와 함께 목회하려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이쪽 편, 여러분들 편 오른쪽 편, 제 쪽의 왼쪽 편에 이 어거스틴의 문장이죠. 이 문장과 필두로 고백록 1장에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절대 안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면 충만한 복을 누리고,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을 교제할 때만 주거든요. 그게 구원이고 교제고 성화와 성숙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많이 알수록 깊어질수록, 많이 알수록 좋아지고 행복하잖아요. 안 행복하신 거 아니시죠? 네. 사람 바꿔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바꿔봐야 똑같습니다.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우리 굴의 비빔밥은 달라요. 좀 더 맛있는데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근데 나물도 계속 먹으면 똑같잖아요, 맞죠? 가끔 조미료를 더 퍼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족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깊이 알아갈수록 알게 되거든요. 많이 알수록 기쁨이 넘쳐요. 깊어질수록 더 즐거워져요. 그게 학문이고 신앙이고 성숙이고 아름다움이. 결코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자막은 처리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꽤나 탁월한 인사이트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신약은 코인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화된 학문적이지 않은 헬라어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서 아람어로 한번 얘기해요. 아람어는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실제 사투리 언어처럼 일상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굼 하세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얘기하셨을까요? 아니, 왜 신약 성경의 마가는 꼭 이거를 아람어라고 얘기했다고 적어놨을까요?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거긴 다 아람어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묵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신학자들의 결과이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소녀의 인생을 죽음에서 건져낼 때, 그리고 이 야이로의 땅, 회장장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킬 때, 이 온 무리들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소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언어로 다가갑니다. 달리다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신 진짜 인간이시 예수께서 오신 인격적인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달리다굼.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말로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괜찮아. 너는 그걸 후회해도 난 너 받아냈어 벌써. 생각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설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달리다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격적인 어휘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적극적이게 간증하고 싶지만 아무리 간증하고 싶어도 내 안에 신비고 향기 나는 너무나 좋은 향기라서 누구에게도 맡겨드리고 싶지 않은 죽을 때까지 신비로 맡겨드리고 싶은 놀라운 간증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달리다굼.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간증이 한두 개는 있어요. 죽을 때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돼야 달리다굼이에요. 일어나라. 세속사회의 가사지만 제가 수만 번 들었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강하솔이라는 유명한 아티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작사를 되게 잘, 여잔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주류로 올라왔는데 그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이 굉장히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 이분을 보낸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귤을 보내니 맛있게 먹거라.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내게. 엄마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엄마께 나는 말했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라고. 그 다음 문장에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는데 지금 울지는 않지만, 남들이 뛰라고 할 때, 멈추지 말라고 할 때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잠시 쉬라 하셨지. 남들이 참으라 할 때, 견디라고 말할 때 엄마는 안아주시며 잠시 울라 하셨지. 다 갚지도 못할 빚만 쌓여가는구나. 사람은 뛰라고 해요. 저보고 채찍질을 하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이제 병 걸릴 만큼 열심히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충분해. 남들은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야, 멈춰도 돼. 남들은 참으라 말하고 견디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데, 병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면 안아주십니다. 다 갚지도 못할 빚만 쌓이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지만 저는 환원해서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열심히 하라고 내던져버리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안식하라, 나와 함께 휴식하자, 나와 함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열심히 안 살라란 뜻이 아닙니다. 그 열심의 방향성은 사랑받을 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선하게 창조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속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인간의 삶은 간단하고 명료해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인간은 비교적인 사랑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반듯해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인성과 복된 정상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상적이라는 단어에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인격도 삶도 정상적이게 바뀌려 하려면 표준적인 세속적 사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과 신앙의 안정과 인격의 고상함과 고귀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작과 용기와 결단과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가치를
계속 받아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손을 한번 모으고 가슴 이렇게 모으고 나는 귀하다, 사랑받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말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품이 따뜻하지 않으면 가시나무는 안아본들 가시 아파요. 안 안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도망가고 싶잖아요. 품이 넓은 사람에게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력한 인식과 변화의 시작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뜻은 안식하고 영원히 기쁨의 동산에서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계선. 이 단 하나의 금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형상은 한계이자 경계선이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면 그 형상은 깨져요. 선악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정하신 유일하신 길 속에서 우리의 형상이 박살나지 않고 지켜주기 위해서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으로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박살났고 괴로움이 많고 아팠던 이 형상이 다시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항상 새로워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새롭다. 맞아요. 자연 만물은 밤낮과 슬픔과 기쁨이 질서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이제 불교 용어처럼 순환한다는 뜻이 아니라 밤낮과 낮밤이 슬픔과 기쁨이 삶의 질서가 계속 돌아가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에 사는 새 백성들,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밤낮이 없이 기쁨만 영원한 낮의 도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이잖아. 새 예루살렘에 초대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림자로서 완벽하지 않지만 전투하고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많지만 이 지상 낙원이 아니지만 지상 낙원의 그림자로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은 밤낮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낮은 있겠죠.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희로애락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곳은 결국은 밤이 없는 기쁨의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통치하는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림자가 없고 눈물이 없는. 사실 엄청 기뻐도 눈물이 나고 엄청 슬퍼도 눈물이 안 나요. 맞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낮이 없다. 기쁨만 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림자 없는 웃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해보십시오.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웃는 상은 아니잖아요. 맞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겨서 죄송한데 여러분은 웃는 상이니까. 자, 오늘 한 30초 한번 웃어 크게 한번 웃어 보십시오. 웃음 치료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그래. 새 예루살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자,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 그리고 지금 주어졌을 때 행복을 생각하고 한번 30초 정도 한번 웃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하도록 다음번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유명한 강사분이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치료할 때 하든지.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려봐야 돼요. 저는 저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간증을 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회복되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늘이 사라지는. 진짜 그런 거 한번, 그런 간증을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목회에 힘이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